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겠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는 세계 근대 문학의 새 지평을 연 소설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는 시골 마을의 한 귀족이었습니다. 에스파냐의 귀족인 그는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듯 모험에 빠져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사라고 생각하고 녹슨 갑옷을 구합니다. 말을 구하는데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아주 볼품없는 말을 구해서 탑니다. 돈키호테는 이웃 농부의 딸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공주로 생각하고 그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가던 길에 성에서 생긴 여관을 본 돈키호테는 그 여관을 성으로 여관 주인을 성주로 생각하고 난동을 부립니다. 보다 못한 여관 주인은 그를 정상적으로 대하면 해결이 나지 않겠다 싶어서 돈키호테에게 기사 자위를 수여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기사 자위를 받은 돈키호테는 어수룩한 농부 산초를 수행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바보 노릇을 탑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 다 똑똑합니다. 자기는 안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똑똑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옛날에 제법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공부의 수준이 높습니다. 저도 수년간 고3 학생들에게 과외를 했지만 요즘이라면 그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들의 공부도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똑똑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아이들을 출연자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프로그램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여 영악하다 싶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티가 나야 하는데 어른보다 더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아이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오히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상대방이 실수도 하고 어수룩한 데가 있어야 편해지는데 모두들 너무 반들반들하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아차 하면 모자라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다. 세상에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돈키호테 같습니다. 세상을 구하시겠다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일어서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관문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던지 돈키호테가 탄 것과 같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귀 몸 크기 3배가 넘을 것 같은 큰 짐을 싣고 가는 나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나귀 자체만으로도 왜소하고 초라한데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가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타실 나귀 새끼 등에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 얹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으면 자루같이 생긴 내복이 나옵니다. 어른이 겉옷을 입지 않고 내복만 입고 가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하는 노릇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신이 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이 나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드리면서 좋아라고 환호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신이 난 까닭이 구절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복자의 노래인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이 정복자를 의미하는 것인 줄을 다 알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정복자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수탈하던 로마를 다 쫓아내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부패 권력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드디어 자기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과연 예수님도 신이 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복자의 기분이었고 사람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선택해서 타고 가신 나귀, 그 중에서 나귀 새끼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정복자들도 말을 탔습니다. 그들이 탄 말은 말 중에서도 최고로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가까이서 보면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 정도로 힘이 넘치고 멋집니다. 거기다 최고의 말이다가 위험을 부리기 위해서 멋진 장식까지 하면 말만 봐도 말을 탄 사람에게 모두 다 무릎을 꿇여야 할 것 같은 위세가 넘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가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였습니다. 시원찮은 분이었고 멋진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큰 소리도 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부드러운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힘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마른 땅의 뿌리는 정말로 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마른 땅의 뿌리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느 화가에게 예수님 얼굴 그림을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 한 20년 동안 우리 집의 가장 중심에 걸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림은 그림집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맨 처음 그 사진부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집에 걸어두고 본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그림을 더 이상 걸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초라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정도로 얼굴이 형편없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까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할 정도, 아무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신다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별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멋진 목사님, 잘난 목사님, 대단한 학위가 있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원하고 자기네들이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유난히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모실 때 그럴듯한 학위가 있는 목사님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못난 사람처럼 보였고 멋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 중 누구도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까닭도 알지 못했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성찬을 점점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이 교회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빵을 찢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으시면서는 이것은 내 피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의미도 알지 못하는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기독교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입니다. 소설 돈키호테에 나오는 돈키호테의 수행자 산초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스승 돈키호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돈키호테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돈키호테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산초는 돈키호테처럼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도 주인 돈키호테와는 전혀 다르게 산초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재산, 부귀, 영화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탐욕도 있었습니다. 이 산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광경을 연출하는지 보십시오. 12제자 중 2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면 좌청룡 우배고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 측근 자리에 또 하나는 왼쪽 측근 자리에 앉혀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12명 중 나머지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너희 둘이 다 해먹겠다는 것이냐.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고뇌 가득 찬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우리는 좋은 말을 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우리는 멋진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원합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틈만 나면 호령하기 좋아하고 큰 소리치기 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만약 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그는 내 제자가 아니고 이방인이다.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산초는 돈키호테를 따라가면서도 주인 돈키호테를 반박하고 돈키호테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말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간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돈키호테 소설 마지막으로 가면서 산초는 돈키호테를 점점 닮아가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설이 끝날 무렵 돈키호테가 죽으려고 할 때 산초는 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욕심을 거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돈키호테를 조릅니다.
이렇게 그냥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서셔서 공주를 구해야 합니다. 드디어 제자 산초가 돈키호테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짜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제자라면 점점 선생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스승보다 더 스승을 닮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입니다. 스승은 모자라고 못난 사람인데 나는 끝까지 잘난 사람에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의 이름만 이용할 뿐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스승으로 모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라면 스승이 바보 같다면 자기도 바보가 되고 스승이 못난 사람이라면 자기는 더 못난 사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 많이 모자라는 분 같았습니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한번 확 뒤집어 대반전, 대역전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끝내 허무하게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하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며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